11월 13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마녀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슬란이 마녀가 사라지자마자 말합니다. 자, 우린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 이곳은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니까. 오늘 밤은 베루나 여울에서 야영을 하자. 모두 아슬란한테 협상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아슬란의 표정이 워낙 준엄한 데다가 아직까지도 방금 전에 그 아슬란의 포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여서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햇살이 한창이어서 풀도 말라있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식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천막을 걷고 짐을 꾸리느라 분주합니다.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북동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다지 먼 길이 아니라서 다들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피터에게 아슬란은 자신의 전투 계획을 작전을 설명해 줍니다. 피터야, 마녀는 이 지역에서 볼일을 마치자마자 자기 무리를 이끌고 분명히 제 집으로 돌아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할 거란다. 우리는 길목을 차단해서 마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아슬란은 계속해서 두 가지 작전을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마녀 무리와 숲에서 싸우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녀의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슬란은 설명하는 동안 줄곧 피터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켄타우로스를 이러이러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거나 마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나 보기 위해 정찰병을 배치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작전을 지휘하고 또 충고합니다. 피터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하지만 아슬란님도 그곳에 계실 거잖아요. 그건 약속할 수가 없구나. 아슬란은 이렇게 대답한 후에 피터에게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수잔과 루시는 목적지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아슬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슬란은 별로 말이 없고 슬퍼 보였습니다. 강폭이 넓어지고 강물이 얕게 흐르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도 여전히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 그곳이 베로나 여울이었습니다. 아슬란은 강 이쪽 편에 멈춰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또 다른 의견을 내죠. 더 멀리 가서 야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녀가 야간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아슬란은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그 아름다운 사자갈기를 흔들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뭐라고? 뭐라고 했느냐? 피터가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 아슬란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듯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아니다. 마녀는 오늘 밤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훌륭한 생각이야. 군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피터, 하지만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슬란이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곧 야영 채비를 합니다. 아슬란의 기분은 그날 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터는 자기 책임 아래에서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슬란의 말이 피터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은 다들 아주 조용하게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누구든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끝나가는 듯한 기분 같은 것 말이죠. 수잔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자리에 든 뒤에도 도무지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잠을 청하려고 누워서 하나, 둘 숫자를 세면서 뒤척뒤척거리는데 루시가 한숨을 푹 쉬고는 어둠 속에서 수잔을 향하여 돌아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잔이 묻습니다. 루시, 너도 잠이 안 오니? 언니. 나는 언니가 잠든 줄 알았어. 왜? 왜 잠이 안 와? 너무 무서워. 꼭 뭔가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 너도 그러니?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아슬란님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 그분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분이 직접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 맞아. 오후 내내 아슬란님한테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 루시, 전쟁 때 그분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설마 오늘 밤에 우리 곁을 몰래 떠나시려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언니.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천막 안에 계실까? 아닌 것 같아. 언니,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자. 그분과 마주칠지도 모르잖아? 수자는 루시의 말에 찬성하면서 좋아. 여기 누워서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느니 그게 낫겠다. 두 여자아이는 잠들어 있는 이들 사이로 살금살금 발길을 더듬어 천막에서 빠져나옵니다. 달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돌 위로 콸콸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수잔이 갑자기 루시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루시, 저것 봐. 야영지 저 멀리 숲이 시작되는 곳에서 한 마리의 사자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잔과 루시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자 아슬란을 따라갑니다. 아슬란은 골짜기를 지나 가파른 비탈로 오르더니 약간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분명히 그날 오후 돌탁자 언덕에서부터 지나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아슬란은 어두운 그림자를 가르고 어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이들의 발은 이슬에 축축이 젖어갔습니다. 지금의 아슬란은 어쩐지 아이들이 알던 아슬란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꼬리와 머리를 아래로 축 내려뜨린 채 너무나 지친 듯이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숨을 만한 그림자도 없이 탁 트인 널찍한 곳을 가로지를 때 아슬란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도망가려고 해봤자 헛수고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슬란한테 나아갑니다. 오, 얘들아, 왜 나를 따라오느냐?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루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아슬란이 자기들의 생각을 훤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죠. 저 아슬란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글쎄다. 오늘 밤은 동행이 있어. 즐거울 것 같구나. 그래, 함께 가도 좋아. 단,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혼자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야 된다. 아슬란의 말에 두 여자아이는 입을 모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아슬란 양옆에 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얼마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지 아슬란의 거대하고 위험 있는 머리는 코끝이 잔디에 닿을 정도로 떨구져 있습니다. 아슬란은 얼마 안 가서 비틀거리더니 나직하게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슬란님, 아슬란님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된 거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아슬란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저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들이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갈기에 손을 좀 넣어다오. 그렇게 함께 걷자꾸나. 수장과 루시는 아슬란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갈망해 왔으면서도 감히 그의 허락 없이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장과 루시는 아슬란의 아름다운 갈기에 그들의 차가워진 손을 파묻고 털을 어루만지며 같이 걸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돌탁자가 있는 언덕 가는 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언덕길에는 저 멀리까지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마지막 나무, 덤불이 조금 있던 그 마지막 나무에 다다르자 아슬란이 걸음을 멈추며 말합니다. 자,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잘 가거라. 수정과 루시는 엉엉 울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아슬란한테 매달려 갈기와 코와 앞발과 커다랗고 슬픈 눈에 입맞춤을 합니다. 아슬란은 돌아서서 언덕 꼭대기를 향해 걸어갑니다. 수장과 루시는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아슬란을 눈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돌탁자 주위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 있는 것을 말이죠. 밝은 달빛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악한 분위기에 시뻘건 불꽃과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횃불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식인기들, 늑대들, 황소머리를 한 인간, 사악한 나무들과 독초의 정령들, 그리고 잔인한 야수, 마귀활멈, 악몽마귀, 저승사자, 그리고 소름 끼치는 괴물, 에프리트, 오크니, 우스, 에틴, 이런 다양한 정령과 괴물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할까봐 차마 묘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보여집니다. 사실 돌탁자 주위에 모인 괴물들은 모두 마녀 편으로 마녀의 명령을 받고 늑대가 불러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놓여있는 돌탁자 옆에는 마녀가 서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처음에 사자가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울부짖고 웅얼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마녀도 한동안은 사자의 모습에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섬뜩하게 웃어 젖힙니다. 바보! 바보가 왔어! 저놈을 꽁꽁 묶어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루시와 수자는 아슬란이 으르렁거리며 적들에게 와락 덤벼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녀의 명령대로 하기가 다소 두려운 듯이 주춤거리며 교활하게 희죽거리던 마귀 할멈 4명이 아슬란에게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저놈을 묶으라니까. 마귀 할멈들은 재빨리 뛰어갑니다. 아슬란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마귀 할멈들은 승리감에 젖어 깔깔거리며 웃어댑니다. 그러자 못된 난장이와 원숭이들 따위가 마귀 할멈을 거들기 위해 불이 나게 합세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사자를 벌렁 눕히고는 네 발을 꽁꽁 묶고 마치 대단히 용맹스러운 일이라도 한 듯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고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사자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사자의 발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사자는 적들이 밧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겨 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돌탁자 쪽으로 사자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잠깐! 먼저 저놈의 털을 깎아! 털을 밀어버려! 마녀의 말에 잔인한 야수 하나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앞으로 나와 아슬란의 머리 곁에 웅크리고 앉아 마녀의 추종자들로부터 비열한 웃음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터져 나올 그때 싹둑 싹둑 가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곱슬곱슬한 황금빛 털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잔인한 야수가 뒤로 물러서자 숨어서 지켜보던 두 아이는 그제야 갈기가 없어져 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왜소해 보이는 아슬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들 또한 달라진 아슬란의 모습을 봅니다. 아슬란을 에워싸고 희죽거리며 말들을 툭툭 내뱉습니다. 원 세상에 고작 덩치 큰 고양이였잖아. 우리가 여태 무서워한 게 겨우 덩치 큰 고양이였단 말이지. 야옹아 야옹아 가엾은 야옹아. 나비야 오늘은 쥐를 몇 마리나 잡았니? 야옹씨 우유 한 접시 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루시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못된 놈들, 야비한 것들. 맨 처음 받았던 충격이 가시고 나자 루시에게는 오히려 갈기가 잘려나간 아슬란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전보다도 용맹스럽고 아름답고 참을성 있게 보였습니다. 마녀가 말합니다.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리는 동안 아슬란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 오합지졸들을 오히려 더 분개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이제는 너나 없이 아슬란 가까이 모여듭니다. 아슬란을 묶어놓은 뒤에도 아슬란 근처에 얼씬되기를 겁냈던 것들마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장과 루시가 더 이상 아슬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아슬란을 겹겹이 에워싸고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어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오합지졸들은 아슬란을 실컷 조롱하고 나서 재갈을 물리고 결박하고 돌 탁자 쪽으로 끌고 가면서 몇 놈은 끌어당기고 몇 놈은 밀고 돌 탁자에 다다른 뒤에도 아슬란의 몸집이 워낙에 커서 그 위에 올려놓느라 낑낑거리며 애를 먹고 그리고 나서 아슬란을 다시 밧줄로 꽁꽁 묶어둡니다. 수잔이 흐느껴 울면서 말합니다. 겁쟁이들, 겁쟁이들. 저렇게 해놓고도 그분이 두려운 걸까? 아직도? 아슬란이 판판한 돌 위에 다시 꽁꽁 묶이자 그 무리는 침묵에 휩싸입니다. 마귀 알몸 4명이 횃불을 들고 돌 탁자의 네 귀퉁이에 섭니다. 마녀는 전날 밤 에드몬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슬란 앞에 맨팔을 드러내더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는 번뜩이는 횃불빛이 꼭 칼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칼은 마치 강철이 아닌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았으며 괴이하고도 악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녀가 아슬란의 머리 옆으로 다가갑니다. 마녀의 얼굴은 엄청나게 흥분하고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아슬란은 분노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이 약간 슬픈 표정으로 평온하게 하늘을 우러러볼 뿐이었습니다. 마녀는 칼을 내리치기 직전에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누가 이겼지? 얼간이 같은 놈, 네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난 계약대로 그놈 대신 널 죽일 것이고 그리하여 심오한 마법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죽으면 내가 그놈을 죽이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엔 누가 내 소나기에서 그놈을 구해낼 수 있을까? 넌 내게 나니아를 영원히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넌 네 목숨은 물론 그놈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 줄 알고 절망하면서 죽어라. 마녀는 사자를 죽입니다. 아이들은 최후의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참아 볼 수 없어 눈을 가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요. 마녀와의 약속을 이행하러 다시 돌 탁자 언덕으로 향하는 아슬란. 그 아슬란은 너무 슬프고 외로운 모습이었죠. 루시와 수잔에게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사자 갈기에 손을 넣어 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에드몬드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아슬란의 모습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슬란은 악한 무리의 공격에도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조롱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대로 몸을 묶는 대로 털을 깎는 대로 모든 걸 그대로 당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거라는 걸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7장, 누가복음 23장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슬란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투영되죠. 악한 무리들은 아슬란을 마구 조롱하고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마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68절은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그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뜯고 발가벗기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주홍색 걸쳐져 있는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죠. 상황은 악이 승리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아슬란의 이야기는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요한일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수장과 루시가 아슬란의 고통과 희생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들이 다음번 차례가 되지 않을까,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렸지만 헌신적인 몇 명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누구였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에드먼드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아슬란. 자신의 창조물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아슬란. 그리고 그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슬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정과 고통, 희생, 영광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게 가장 많이 마음에 남는 묵상은 무엇인지 서로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고난주간과 비슷하게 오늘의 내용이 그 방향이 진행이 되니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자, 세 번째 나눔은요. 죽음의 처절함은 그로 인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슬란의 죽음으로 에드몬드의 죗값은 치러졌으니까요. 오늘 나는 십자가의 잔인함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정작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오늘 이 아슬란이 에드몬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 내용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신 후에 기도로 모임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아주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주 11월 20일 날에는요. 사자마녀 그리고 5장의 15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태초 이전의 더욱 심오한 마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슬란이 죽었어요. 아슬란의 죽음 이후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태초 이전에 또 다른 심오한 마법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마녀에게 죽임을 당한 아슬란의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있습니다. 수잔과 루시가 가서 보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대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슬란의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철장 안에 갇혀져 있는 이 한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한 아슬란의 이야기 그 이 다음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의 이야기로, 그 다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빛을 향하여 희미하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 등 되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 잘 보도록 수능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